자,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장제목 외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이 좀 눈에 확 들어와야 더 서신서도 좀 들어오니까 기도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을 비추고 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장제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생각할 때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실상 처음에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내용이 좀 굉장히 넓다 이런 생각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기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얘기했을 때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생각하면 내용이 간단해져요. 자,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실상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한테 전해줬는데, 누가가 실상 사도 이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 선교팀에 같이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쓰고 그 앞은 약간 이제 있었던 얘기를 쓴 거로 이해를 해야 돼. 누가가 또 역사학자이기도 하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로 하려고 한 얘기고, 그 바울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실상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요.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 사건 때 실상 처음 나타나죠. 처음. 근데 그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 당하는 부분인데 8장 1절에 나와.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7장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 8장에 나와. 근데 실상 내용 자체는 7장 내용이에요. 그죠? 내용 자체는 7장 내용인데 8장 1절에 나오죠. 맞나요? 그죠? 8장 1절인데 그 앞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실상 8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의상 7장 내용에서 사울이 처음 나온다 이렇게 시작을 해봐요. 자,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 나와요. 근데 사울이 나오죠. 사울의 등장. 근데 진짜 이 사건은 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이게 나오고 8장 가면 이 드디어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에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고 사방팔방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누가? 빌립 집사님이. 자, 사방팔방 흩어졌어. 사방팔방. 사마리아. 8장.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거다. 사방팔방.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드디어 바울이 회심하죠. 사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사울의 구원에 또 누가 관여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도가 또 이렇게 관여하고 또 바나바도 관여하죠. 바나바가 실상 이제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이제 교회에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원체 이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전부 다 사울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얘가 진짜 회심한 거야, 진짜 변해졌어,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준 사람이 실상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가 실상 이제 그 보증을 잘 섰어요. 바울 보증을 잘 서준 거죠. 그러니까 이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실상 사울의 이제 다른 사도들한테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용납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세가족을 이제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자, 그리고 10장을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10장에 이제 고넬료의 회심이 있거든요. 고넬료 회심, 성령 부어주심, 성령의 부어진 사건이 10장인데, 이때 누가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역했어. 베드로가 거의 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실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급이고
또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하고 연관해서 생각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죠.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사건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도들 안에 인정이 돼야 돼. 그 사건을 실상을 기록한 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인데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주고, 또 베드로가 이제 막 이 그 지중해 쪽을 계속 선교하고 있을 때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쯤에 이제 밖에서 문을 두드리죠. 또 환상을 봤는데 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이 환상을 3번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딱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툭툭툭 두드리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경건한 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내가 물로 세례 줌을 왜 금하겠냐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경건한 이방인들한테도,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정말 경건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사건을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사도들 중에서도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방인한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것을 이제 사도들이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11장. 11장에서 이방인에게 회개를 주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일일이 다 정리한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열린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네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서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중요한 게 이방인 교회였다는 거.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 그래서 거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같이 여기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완전히 이게 이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한 거지만 기록한 순서를 보니까 사울이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깔고 있다 이거야. 이게 전개가.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풀어졌구나. 그래서 11장에서 유대인들 사도들이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주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방인 교회에 사도를 보내겠어요?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보낸 거예요. 그때 사울을 데려간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사울이 적격인 거야, 이방인 교회에. 왜냐하면 헬라어도 잘하거든.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또 다섯 사람이니까 그쪽 문화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사울을 데려가면 훨씬 유익하겠다 싶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위한, 이방인 사도인 바울 사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딱 깔고 있다 이거지. 아멘. 아멘. 정리 잘 됐죠? 그럼 12장에서는 이제 교회 핍박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하죠.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과 형제였던 그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투옥됐다가 이제 천사가 이제 막 다 문 열어줘가지고 나온 이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바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장 열쇠, 바울 선교의 열쇠. 13장 열쇠다, 열쇠. 이방의 선교, 사울 이제 바울 선교를 합시다. 바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 7장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8장에서 사방 팔방 핍박이 흩어지고 9장에서 사울이 구원받으면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 받잖아요. 그리고 10장 가서 고넬료 회심, 11장에서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게 돼. 일일이 다 정리했다 이거죠. 10장 열렬한 고넬료가 열 받았잖아요. 불 받았잖아요. 이 열정적인 고넬료가 열 받았어. 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 주신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순서 이해되시죠? 흐름이 이해되죠? 흐름이. 예. 되죠? 네. 좋아. 아주 좋아. 12장에서는 이제 핍박이 있었다. 상황이 더 이제 핍박이 많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상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죠.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 또 여기서도 핍박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가 또 일어난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열방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자, 이 온 유대는 여기에요. 여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지방, 이 고넬료 이제 요빠 이런 지중해 쪽, 온 유대 쪽을 다 가는 거죠.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가고, 그러다가 사울이 회심하고 고넬료 이제 이방인 구원까지 풀어주고, 11장에서 이방인 구원을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12장에서 또 한 번 핍박이 일어났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3장 가서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땅끝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선교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1차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차 선교를 가는 거예요. 1차 선교. 자, 바울 사도가 선교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뭐 했다 그랬죠? 369 했다 그랬잖아요. 자, 뭐 이런 상상한다고 뭐 이게 불경스럽나? 자, 369를 하면서 다녔어. 심심하니까. 너무 막 계속 걸어다니기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13장에서 1차 선교, 16장에서 2차 선교, 19장에서 3차 선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오나 평생 안 잊어먹어요. 이거 잊어먹으면 진짜 주님 만날 때 가까이 됐다 생각하면 돼. 13장. 자, 열세, 바울 선교의 열세가 13장이에요. 13장과 14장, 15장 여기까지가 1차 선교와 연관되어 있겠잖아요. 근데 15장에서는 연락이 올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회의. 이게 이제 14장, 그러니까 13장, 14장이 1차 선교인데 1차 선교 때 주로 어디 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제 섬 가잖아요. 섬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부로 섬을 먼저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깃발 꽂고 온 그림이에요. 깃발 꽂고 온 그림. 이렇게 이 구부로 섬에 이렇게 갔다가,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바예수 만나고 바예수 뭐 하고 이제 여기 구원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를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비시디아에서 뭐 했다고요? 시비를 걸었다고. 시비를 사람들이 시비 걸고 비시디아 안디옥 간 다음에는 이고니온을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를 찍고 갔다. 이곳을 간 건데, 자, 이고니온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비를 거니까 다 이고니온 내려왔죠. 이고니온은 두 곳으로 간다. 잘 믿은 사람도 있고 또 핍박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핍박하니까 루스드라 왔더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스드라.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 루스드라. 일어서더라. 그러니까 막 와, 이 사람 진짜 신이 내려왔다 이러고 막 경배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 사람인데 왜 경배하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어요. 근데 또 이제 더 열심히 전하는데 또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이나 이 어디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쓰러져. 그래서 성에서 다시 빼와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툭툭툭 일어나가지고 먼지 털고 가는 거예요. 바울도 일어서더라. 루스드라에서 쓰더라. 바울도 쓰더라.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가 주로 일어서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베에 잠깐 찍고 복음 전하고 다시 반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얘기가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 1차 선교는 깃발 꽂고 온 그림과 같다. 이렇게 와가지고 깃발 꽂고 왔다. 생각하면 돼요. 갔다 와 보니까 이제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더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더라 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처럼 율법을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담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5장까지 내용이고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16장에 또 2차를 가는 거죠. 2차 선교를 가요. 2차 선교 갈 때 뭐가 있었어요? 바오나바하고 바울이 시장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 마가라는 이 사람이 가다가 이 중간에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같이 팀을 갖고 가는데 얼마나 팀한테 큰 폐를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새끼는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편이고, 바나바는 좀 이렇게 웬만하면 웬만하면 받아줘,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 좀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둘이 싸워요. 그러기도 한 게 바나바가 또 이게 요한하고 이게 친척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족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봐주고 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려 했더니 바울이 끝까지 반대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상 바나바하고 이 요한 마가나 이쪽 팀은 이 굽으로 원래 처음에 갔던 이 길로 가고, 바나바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는 이제 이쪽 위로, 바로 위로, 여기가 자기 고향도 있고 하니까 바로 위로 넘어가야,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2차 선교가 넘어가요. 이쪽 넘어가 바울 사도가. 근데 이게 왜 바나바 얘기는 안 썼을까요? 이 기록을 누가 했다고요? 누가? 바울 제자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 얘기가 안 써 있고 바울 얘기가 써 있는 거지. 자, 2차 선교 갔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쪽 지역을 돌아본 게 아니고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이 드로아 지역까지 주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기 드로아 지역까지 이렇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갔다가 여기 좀 돌다가 이 드로아까지 이게 휩쓸려가. 트로이 목마했던 그 드로아야. 이 드로아까지 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한테 들어와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돼. 그래서 16장에 빌립보로 바로 가게 돼. 여기가 빌립보. 그리고 또 여기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 이제 잡혔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찬양하면 이제 도망치자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주 예수가 도망갔구나 하고 이제 자결하려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대신 죽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게 되죠. 자,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요. 데살로니가로. 자,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내려가고, 자 보세요. 17장 이제 하고 나서 이제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가 3주 만에 큰 부흥이 있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그것도 은혜가 있었고,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이제 아예 지역을 바꿔서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상 이 지역이 달라요. 여기 위에 이쪽은 이제 마게도냐고 또 아래쪽에 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뭐 베레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 내려가면 여기 아가야, 이쪽에 고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두 덩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아덴까지. 얘기가 17장에 나와서 17장에. 그러니까 아덴에도 온갖 우상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많냐면 이름 없는 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하고 이름 없는 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난 너희들 진짜 종교심 장난 아니다 세상에. 너희들 모르는 신까지 섬기느냐 해가지고 너희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됐고, 1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2차 선교의 핵심이었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것들 잘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한 1년 6개월, 한 18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거기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로 이렇게 배 타고 건너와 가지고 어디로 가지? 배 타고 에베소로 왔다가 또 에베소에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로 또 배를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잠깐 머물고 바로 3차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이제 16, 17, 18. 그래서 369, 369 할 때 6장, 그리고 19장 이 3차잖아요. 그죠? 그 바로 전이 고린도 한 장을 다 할애한다.
고린도가 2차 선교의 핵심이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16장에서는 이제 빌립보로 간 얘기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가고 19장, 18장이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에서 한 장을 다 할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6장 시작, 17장 고린도, 18장 고린도, 19장에서 3차 선교가 시작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됩니다. 19장, 10장에서 3차 선교 시작하는데 핵심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2차 선교의 핵심 지역이 어디였어요? 고린도. 그죠? 그럼 몇 장에 나와요? 아잉. 고린도. 16, 17, 18이잖아. 2차가. 18장. 이런 18장에서 한 팔을 들고 고린도에게 막 복음 전했다 생각해. 막 이렇게. 자, 19장에서 이제 3차 중에 시작해서 에베소가 되는데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이 있었어요. 큰 부흥이 있고 에베소에서 큰 이제 두란노 소원을 세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된 지역에서 한 장을 다 할애한다 생각하면 돼. 20장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사역을 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정도로 사역을 합니다. 자,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해서 여기서 2년 동안 이제 두란노 손을 세웠다고 돼 있고,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관해서 강론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넘는 기간이죠. 2년 하고도 이제 3달 막 좀 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3년 정도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고린도로 방문하고, 그죠?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도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그리고 다시 드로아로 왔다가 에베소를 안 들리고 밀레도로 가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도를 잠깐 보면, 지도를 봤을 때 자, 이렇게, 그리고 잘 그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가이사랴, 안디옥 이렇게 있으면 3차가 바로 이렇게 왔어. 에베소로. 이게 에베소 있다가 이제 2차 때 돌렸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2차 선교 때 들렸던 곳들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아가야, 뭐 헬라 이런 지역이고, 아가야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덴, 고린도 들렸다가 다시 돌아서 이 드로아에 유두고 사건이 있었죠. 창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다 졸아가지고 죽었던 애 다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와서 에베소를 안 들리고 이 앞에 있는 밀레도, 이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섬이에요. 이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고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가이사로 간 거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어렵지 않죠? 자, 그 3차 때는 여기에 주로 머물러 있다가 요렇게 돌아서 다시 요렇게 간 거다. 네, 요렇게.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19장이 에베소가 주로 30편 시작하는데 에베소 얘기가 주로 써 있고, 그 20장에는 나머지 과정을 쭉 이렇게 기록한 얘기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미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실상은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등등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긴 했는데, 바울 사도가 나는 생명도 다 걸었다, 날 막지 말아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실상 바울 사도가 뭐 율법을 어긴 게 아닌데 아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이제 사람이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잡히죠. 천부장한테 잡혀.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한번 설교하고, 22장인가? 천부장 앞에서 한번 설교하고, 또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 다 있는데 공회 앞에서 한번 설교하고, 이렇게 변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24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물론 그 전에 이사 가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사해요. 24장에. 그 전에 이사해. 23장 끝머리에서 이사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제 그 가이사랴로 옮겨갈 때, 그때 가는 중에 이제 기습해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누가 알려줬지? 바울의 조카였던가?
걔가 알려줘가지고 실상 이제 그거를 천부장이 막아주죠.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릭스한테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이게 보면 가인 사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해바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가인 사례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예요. 신도시.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중해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공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이런 공회가 있고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그래서 실상 그 예수님 그 빌라도 총독의 그 기록 그 비석이 발견됐어요. 가이사랴 총독에서. 그래서 빌라도란 이름이 써 있어요 거기에. 근데 총독 정치를 했잖아요 그 당시. 왜냐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실상 BC 4년에 죽잖아. BC 4년에가 죽고 그리고 죽고 나서 이렇게 아들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얘가 너무 나쁘게 다스리니까 걔를 폐위시키잖아요. 폐위시키 AD 6년인가? 폐위시키고 나서 그 뒤부터는 총독이 직화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 대왕 가문이 다 다스렸어. 그래서 갈릴리나 그 윗 다른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뭐 헤롯의 딸은 뭐 헤롯 필립, 뭐 헤롯 뭐 이런 애들이 아무튼 다스렸는데 이 유대 지역을 총독이 직접 다스렸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유대인들이 못하고 총독이 할 수 있어요. 직접 다스리니까. 그래서 얘 바온 사람을 죽이려고 총독한테 보낸 거예요. 실상은 이게 사형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총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이사랴로. 근데 이 가이사랴에 뭐가 있냐면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다 이쪽으로 들어올 테니까. 원래 요빠가 주던 항구였는데 가이사랴를 새로 세우면서 가이사랴에 항구가 생긴 거죠. 총독이 사니까 완전 여기는 정치, 문화, 예술 다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네가 장난 아니야. 총독의 관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제 그 말 타고 마차 끌면서 하는 그런 경기장 이렇게 있고 여기 공연장이 있고 총독의 관저가 있고 이 앞에 놀랍게 그 앞에 있는 돌로 돼 있는 그 해변 있잖아요. 거기를 뚫어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다 각으로 딱 잘라 가지고 요런 데 딱 잘라 가지고 총독의 관저 바로 앞에. 그리고 또 이쪽에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또 이 수로가 있어. 쫙 이렇게. 옛날에 수로가 이렇게 위로 왔잖아요. 물이. 쭉 길게 통로가 여기 물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도시를. 이렇게 생긴 이제 가이사랴 여기 총독의 관저가 여기 있었죠. 바울서도 이쪽에 같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오게 돼요. 이때 있었던 그 총독 처음에 이제 벨을 누르세요. 벨릭스 총독한테 처음 벨을 눌렀어. 띵동 띵동. 이게 바울 사도를 좀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 하고 벨릭스한테 요구를 하고 25장에서는 벨릭스가 이제 바뀌어 총독이 25장을 가면 이제 이 베스토라는 총독으로 바뀌어요. 이 벨릭스하고 얼마나 있었냐? 한 2년 동안 있어요. 이태 동안을 벨릭소가 그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로 바뀌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 이때 여기서 2년이 지나. 그 베스도 총독이 맞잖아요. 총독이 바뀌었잖아. 총독이 바뀌니까 총독도 여기 가서 한번 인사도 좀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와가지고 이제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차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또 얘기를 해. 또 옮기고 있을 때 중간에 죽여버리려고. 왜 이런 일을 해요? 자기들한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이 2년 전에도 이쪽으로 옮길 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천부장이 막아줬죠. 또 이렇게 또 옮겨달라 해놓고 이 베스토한테 했더니 또 옮길 때 죽여버리려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또 이 아그리빠가 있는 사람들이 총독한테 또 이제 인사드리려고 온 거예요. 올 때 그 아그리빠가 오니까 이제 또 여기서 또 설교를 한 거지.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또 설교를 해.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베스토한테 이 가이사한테 재판 받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내가 직접 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의 특권. 황제한테 직접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실상 여기 이제 방문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26장에서 이 아그리빠 왕한테도 이제 변증을 하죠. 변론을 하고 기독교 변론을 하는 거예요. 26장에 왕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장, 28장이잖아. 마지막 27.
27장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로마로. 가이사한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항소만 안 했어도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근데 가이사한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치는 거야. 이제 떠나요. 로마로 떠나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이게 태풍이에요. 태풍을 만나 꽝 쳤어. 태풍이 쳤어요. 이제 쳤어요. 로마로 가면서 광풍에 만나서 이제 파선하게 되죠. 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지. 결국 이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파선하니까 어디에 머물러요? 28장에 멜리데가 아니지. 멜리데 맞나? 28장 그 머물렀던 섬이 멜리데라는 섬.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독사가 가서 손을 물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 야, 저 파산해가지고 저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겨우 왔더니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야, 쓰레기째 피하려다가 똥치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요. 와, 저 신인가? 막 이랬다가 마침 또 거기 부족의 추장이 아프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치유되니까 그 섬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멜리데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선교가 19장 369. 그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사를 갔다 얘기죠. 이사. 그리고 이제 치는구나 유라굴로가. 그래서 27장에서 실상은 로마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21장, 22장, 23장 이 쉐키들 이 공회에서 이제 또 이게 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에서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 천부장이 잡히니까 22장에서 바로 천부장한테 변증하고 또 이제 공회로 끌려가 가지고 공회에서 또 한번 변증하고 또 24장 옮겨가서 이제 옮겨갔는데 그래서 벨리스 총독한테 한번 또 이제 변증을 하고 근데 벨리스가 2년 동안 데리고 놀아 사실상 돈을 받을까 해서 결국 믿지는 않고 그러다가 25장이 됐을 때 벨리스에서 이제 베스도로 바뀌고 이제 가이사한테 항소하는 것이 25장이에요. 가이사한테 재판 받겠습니다 하고 항소 이유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25장 26장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요. 아그리빠 왕이 왜 왔어요? 베스토 총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로 온 거예요. 인사로 왔을 때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올라온 김에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상 우리가 9장에서 회심했을 때 그가 왕들 앞에 서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부르심 자체가 왕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죠. 1, 2, 3차에. 그리고 임금들한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말씀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했을 때 임금들 천부장 또 뭐 공회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그래서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주께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6장에서 아그리빠 왕한테 변론하고 27장에 드디어 배 타고 로마로 향하고 28장에서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맞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있어. 그럼 이 앞에는 뭐냐? 그럼 1장부터 6장까지만 정리하면 끝이잖아. 1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한 얘기고 승천하시면서 불 받아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마띠아 추첨하고 2장 가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 강력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3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4장에서 너무 얘들이 막 크게 막 일어나니까 4장에서 야 너 함부로 막 전도하고 그러지 마 이러니까 실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더 옳다 해가지고 오히려 핍박 중에서도 더 복음이 잘 증거돼서 또 교회가 막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고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6장에서 이제 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운 얘기가 나오죠. 6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관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문학적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등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쫙 전체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주고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강성해지고 또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 부어진 일들이 막 강성해지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막 한참 집사님을 핍박하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께서 바울을 회심시키고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리적인 정리가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됐죠? 13장에 1차 선교가 시작되니까 선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핍박. 12장에도 핍박.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투옥되는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3, 14, 15 1차 선교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 16, 17, 18 2차 선교 19, 20 3차 선교 20일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24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고 27장에 이제 로마로 가는 얘기다. 다 외웠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외울 때 항상 그 핵심적인 사건 또 외우기 쉬운 사건을 딱 이렇게 중심에 두고 전후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사울의 등장 있잖아요. 그러면 8장은 뭐 빌립보서 순교, 9장이 중요하잖아. 바울이 회심한 구원받은 사건. 그 10장은 보내려고 다 준비해 준 거야. 11장도 일일이 12장에 순교하고 드디어 13장에서 바울 선교 1차 선교 시작하는 거죠. 1차, 14장, 15장 예루살렘 회의, 16장에서 2차 선교, 17장, 18장. 근데 맨 마지막 고린도가 실상 이제 핵심이었으니까 한 장을 다 할애하고 19장 그다음 3차 선교 핵심이 에베소니까 에베소에서 한 장 할애하고 20장에서 이제 나머지 쭉 돈 얘기고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힌 얘기고 그리고 22장이 천부장 23장에서 공회 그리고 24장으로 가이사랴로 넘어간 얘기고 그러니까 25, 26 그냥 내용의 흐름을 그냥 파악해야 돼. 정확히 몰라도 만약 27장에서는 이제 로마로 배 타고 간 얘기다. 28장은 마무리.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등등 이런 것들만 실상 좀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죠? 가이사랴 갔다 여기서 가이사랴 가면 누가 있다고요? 총독이 있는데 첫 번째 총독이 배를 눌러 벨릭스. 그 다음에 바뀌었다 했죠? 2년 지나고 나서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인사로 온 거예요. 얘네들이 아그리빠 왕이나 얘네들이 인사로 와서 아그리빠 왕한테 다시 한번 본 변론하고 또 25장에서 왕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자기가 로마로 가야겠으니까 가이사한테 실상은 항소를 한 거죠. 그게 25장. 이렇게 이제 흐름. 중요한 사건들을 해놓으면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 1차 선교 때는 서신을 썼다 안 썼다? 서신들이 없다. 2차 선교 때 처음에 서신을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여기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왔다 갔다 한번 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처음에 썼고 그리고 3차 선교 때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의 편지를 왔다 갔다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한번 쭉 돌려고 올 때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또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 있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더 쓰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혹은 갈라디아서 여기 고린도 후서 쓸 때 썼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쓰고 해서 이제 선교 여행 중에는 다 쓴 거예요. 그래 로마를 갔을 때 여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을 쓴 거죠. 정리되죠? 뭐 또 해볼까요? 한 번 더? 뭐 헷갈리면 계속 해야지. 다시 한번. 자,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여러분 이 영상은 처음부터 계속 들어야지 중간에 끊어서 들으면 어디 가르친 줄 몰라. 복습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틀어놓으세요. 중간에 길어도 그냥 틀어놓으세요. 운전할 때 들으시면은 좋은데 자칫하면 졸릴 수 있다는 거. 모르고 들으면 졸리니까. 자, 바울의 1차 선교가 몇 장이에요? 1차 선교가 13장, 2차 선교는 16장, 3차 선교는 19장. 좋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때는 예루살렘 몇 장이에요? 21장. 그래서 가이사르로 간 건 언제야? 24장. 다 잘하네. 로마로 가게 된 건 27장인데 로마에 도착한 건 28장. 굿. 다 외웠잖아.
자, 이 1차 선교 때는 편지를 썼다 안 썼다? 서신서가 없다. 2차 선교 때 처음 썼는데 2차 선교의 핵심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니까 그죠? 그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가 16, 17, 18에서 고린도, 18장에서 고린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다. 데살 전 후를 2차 선교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썼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주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2차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 거기에 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좀 컸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이제 아가야 지방의 핵심 기지인데 핵심 도시 이제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이제 신경을 쓴 거죠. 에베소에 있을 때. 자꾸 편지서도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전서 전에 한번 쓰기도 하고 또 가서 방문도 하고 또 고린도서를 쓰기도 하고 쓰고 나서 또 근심의 편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아무튼 고린도가 골칫거리였어. 골칫거리. 그때 이제 에베소 끝나고 나서 이제 20장에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을 해. 마게도냐에서 이동하고 그다음 또 고린도를 들렸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어디야 드로아로 갔다가 또 밀레도가 아니라 거기 밀레도죠. 밀레도 27장에 머문 섬은 멜리데 맞아? 왜 헷갈리고 멜리데 맞죠? 멜리데 섬이 멜리데 에베소 앞에는 밀레도 그 밀레도에서 이렇게 장로를 만나서 헤어지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이 마게도냐에서 어디 가려고 그래? 고린도 가려잖아요. 이때 고린도 후서를 쓴다고요. 고린도로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써요. 에베소에서 나올 때 그때 고린도 전서를 써. 전서를 쓰고 나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급하게 고린도를 갔다가 와고 이게 근심 중의 방문. 갔다 와서 또 근심의 서신을 보내. 누구로? 디도편으로. 근심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얘랑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갔다 얼른 오라. 근데 못 만나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온 거죠. 그냥 못 만나서 근심이 됐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더니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고린도 가기 전에 고린도서를 한 번 더 쓰고 보낸 거예요. 고린도 도착해가지고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연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었어요. 연보를 모으는 중에 로마서를 쓰는 거죠. 로마서를.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와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썼을 수도 있다는 거. 여기서 썼을 수도 있고 여기서 썼을 수도 마게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한 권, 두 권 쓰고 3차 때 몇 권 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권 쓰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 돼 있고 할 일 없으니까 죄송한데 아무튼 계속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옥중서신 네 권을 쓴 것이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4차 선교라고 부르는데 이 4차 선교는 사도행전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 그때 돌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쓰게 된다.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정리가 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또 들어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정리가 돼. 이걸 정리하고 난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후반부를 읽고 서신서를 읽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잘 외워져요.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